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우리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는 생수와 또 여인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 후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예배 장소의 차이에 대해서 여인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언약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곧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기 전까지 언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체결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예루살렘의 시온산보다 더 언약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편도 들지 않고 또 이 에발산이나 그림신산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잘 보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배할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로 옳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합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는 더 이상 그곳에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어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여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장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빌립이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때가 이르렀다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이끄실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때가 되면 더 이상 성속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날이 이제 자기와 함께 도래했다라고 이제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역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행위가 갖는 중요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참으로라는 말은 거짓이나 가짜라는 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참 그리고 그림자를 구분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즉 그림자로 보여지던 것에 대해서 참 것이 왔다, 실체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것이 오기 전에 그림자로 예표로 주어지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것이 되어졌다,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으니
곧 이때가 지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약의 예법에 매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에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 곧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참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홀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몸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서 주일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면서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머리에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자기 길을 가려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시간 내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자들이나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듣지 않거나 귀를 막는 것, 또 듣기를 내세지만은 말씀을 하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거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말씀을 놓치는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라는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참 신랑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설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자신들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야에 드리는 제물을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음을, 그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이나 다윗, 솔로몬이나 다니엘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드린 예배가 또 그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예배도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명하신 거룩한 규례를 따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자 하실 때에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주님의 이 말씀,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본문에서 신령으로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도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참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참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참 예배는 성령님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신제사,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생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대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가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죽은 자기 아내의 태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제물로 드려질 이 죽을 이삭도 다시 살리셔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예배보다, 이 제사보다 인류 역사상 더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의 드린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칭찬하셨지만, 주님은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를 내가 찾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영광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만군의 야훼를 경배하며 천하 만군이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야훼께 성길이라 기록될 것이며 성전에 있는 물건이나 민간에 있는 모든 속과 주발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훼의 영광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의 백성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숭배할 때 그들이 타고 온 그 말의 방울까지 성결이라, 거룩할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성전에 있는 물건이나 민가에 있는, 곧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속과 주발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될 것이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날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곧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곧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진리 안에서의 예배이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진리이시고 같은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시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경고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예, 성령을 받은 자라도 다시 현저히 타락한 길로 가는 자들은 더 이상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생수의 강이고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구속사역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지만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충실하지 아니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질서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는 그 순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질서를 따라서 예배의 질서는 정해진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서를 쫓은 것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받아온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아니,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힘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찾으려고 노력한다, 얻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힘써 찾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또한 찾으셨을 때에 크게 기뻐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은 제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힘써 찾으신 참 예배자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결과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상에 분주해서 주일 준비를 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이 가득하고 예배 시간 1, 2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고, 세상 일 때문에 조금만 피곤하면 두 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는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고, 또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찾으셨던 그 일입니다. 오늘 이 찾으신다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들을 애써서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졌던,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찾으셔서 이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함께 찾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성령과 진리를 인도를 따라 예배하는 교회라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찾아서 통하여서 찾아 모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전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모으시기 위해서 애쓰신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참 예배자들로 함께 채워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